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은 12월 달 한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2022년을 잘 마무리하도록 오늘 말씀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와 동시에 2023년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청사진을 세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변화의 시기고 위기의 시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또한 메타버스가 이제 구현되는 시기에 돼 있고, 이제 VR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바뀌고 있는 가정에 또한 경제적의 충격이 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무역 영토가 잘못했다가는 축소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건축하고 지금과 앞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께 여쭈보며 성령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12장 9절 보면 전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도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자,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절 보게 되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지혜자, 또한 해중의 스승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일으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는 나의 삶을 어떻게 건축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전도서 12장 첫 번째 단계로 다 같이 이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절.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제에 파악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지금과 현재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나타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명령을 지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명령이며 또 규례이며
율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나의 삶을 건축하고 준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샘이 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안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경제전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로 미국과 러시아의 이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의 일극 체제 그리고 러시아는 뭐냐면 다극 체제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무기도 없는데 다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리전이에요. 러시아 군대도 아니고 거기 있는 도네스크나 루간스크에 있는 거기 러시아 주민들이 일어나서 내부적으로 뭐냐면 대리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이제 세계 패권 또한 세계 질서의 변화며 그 세계 질서의 변화는 반드시 뭐를 영향을 주냐? 경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당장 그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게 되면 지금 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쳐놓은 이 사망의 그늘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킴으로 삶을 건축하고 준비한다면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어디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이 신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연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살고 있는 것은 금융입니다. 하이테크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 이 세 가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 미국에 몇 개월 전에 보게 되면 휴지가 없어서 난리가 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을 잘 믿음으로 건축하며 준비하며 사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양식이라 그러지만 그 양식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시편 111편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경외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여러분들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몇 명한테 보낸 게 있어요. 레슨 프롬 예스데이 어제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live for today 오늘을 살고 오늘 준비하며 살고 그다음에 hope for tomorrow 내일과 장래를 향할 소망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1년간 매주마다 정발 목사가 설교한 설교 제목들을 보면 다 삶에 대한 것입니다. 삶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또한 어려운 환경에 돌파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2020년에 선포된 주일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그 비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삶에 대한 것만 제목만 뽑아서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그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삶에 대한 그 지혜를 리마인드 시키며 여러분의 인생을 잘 건축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이 삶을 건축하며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뭐를 주냐? 부족함이 없고 족하게 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언약을 나타내세요. 나와 너세의 언약을 세워 너를 번성 창대케 하려고 번성케 하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하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요동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두 모녀가 또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가스가 안 들어오고 먹을 게 없어서 자살을 선택했죠. 지금 인천 공항으로 가는 다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죽고 있어요. 극단적 선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곤, 가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조급한 자는 빈곤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안 되고 급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십시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김강석 한양대 경제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한국경제 신문사죠. 한경의 무슨 그 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기는 2022년은 시작한 것도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엄청난 이기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잘 건축하며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선택을 잘하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자녀들도 잘 된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부터 13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기를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만 없는 것이 아니라 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해서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잘 되십시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다시 한번 전도서 8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11월 달을 여러분들 마무리하며 2022년을 잘 승리로 마치고 2024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경외함과 말씀을 지킴으로 잘 건축하고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과 앞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2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신 자신이라.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게 되면 사도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누가 썼습니까?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 썼죠? 사도들이 썼습니다.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란 것은 말씀의 반석이 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이것은 이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이 그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비바람이 불어오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에 집을 세우는데 반석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마 이퀄 맞박이잖아요. 이 말은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고 이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36장 11절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반석을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근데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대찌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토라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도 가정을 다 세우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킴으로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나의 삶을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건축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잠언 24장 3절부터 5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고 집은 지은데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좋은 걸 채워줘야 됩니다. 집에. 불안과 다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지혜, 명철, 지식으로 건축하고 여러분의 지금 사는 삶과 앞으로 다가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뭡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죠. 여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식은 뭡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를 경외하는 것은 beginning of knowledge에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명철은 뭡니까? 잠언 9장 10절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욥기 28장 28절은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혜, 지식, 명철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잘 알지 못했지만 탈무드를 너무 좋아했어요. 탈무드를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 뭐를 가르치냐 부모들이 자녀들을 여자 아이들은 12살, 남자 아이들은 13살까지 하나님 말씀 무장시킨 게 부모의 의무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걸 하는 자들은 뭐를 하냐면 성년식을 합니다. 이제 성인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12살 이후, 남자는 13살 이후에는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아이들과 1대1의 관계고 부모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년식 할 때 유태인들은 그때 뭐냐면 아이들에게 뭐냐면 성년식 때 많은 돈을 주죠. 친척들부터 전부 다 해갖고서 그래서부터 유태인들과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12살부터 뭐를 하냐면 돈을 갖고 운용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돈을 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돈을 늘린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때 보게 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그걸 하는 것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뭐냐면 물질인 저주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물질 중 하나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뭐 청빈상사 가난하고 깨끗한 게 좋다고. 여러분 한번 가난해 보세요. 추운 겨울에 차가운 그 방에서 한번 자보세요. 그리고 하나도 먹지 않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호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리면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면 된 은혜 성소를 잘 섬기며 은혜 성소를 통해 영혼 구원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참하십시오. 심플합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를 가르치면 성경 말씀으로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지혜, 명철이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또 학원이나 학교에서 또 가르쳐요. 그때 뭐를 또 이렇게 지혜를 주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줍니다. 제악을 분별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무에 빠지고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악을 행하게 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뿌린 대로 뭐한다? 거두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흉내내서 불교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인과응보라는 게 다 나와요. 종교에는 다 크게 나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이 다 어느 종교나 고등 종교는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의 교육,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어떤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냐고 잘못하지 않는데 갑자기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위경에. 그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지혜를 줘요. 근데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요. 근데 이 탈무드는 특별히 지혜에서거든요. 탈무드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게 나옵니다. 유태인이 그 은행에서 돈을 찾으러 갑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러 가는데 그 돈을 찾았어요. 엄청난 돈을 회사에 공금을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돈을 찾아서
이제 오고 있는데 어떤 골목길을 들어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없었고 한 강도가 총을 갖고서 그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 유태인이 어쩌면 아주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해서 이 돈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안 주고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돈도 뺏기고 목숨도 잃어요. 어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돈은 주고 목숨만은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태인은 뭐예요? 돈도 잃지 않고 목숨도 구하지 않는 그 순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 유태인이 그 강도에게 돈을 줬어요. 존칭을 해서 그거 가지십시오. 그러나 내가 회사에 가면 내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오른쪽 겨드랑이에 있는 이 양복 여기를 싸주세요. 총 맞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또 유태인들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 여기도 한 방 싸주세요. 그리고 여기 왼쪽 겨드랑이 쪽 싸주고 또 이 가랑이에 있는 바지 쪽에 하나 또 싸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강도를 기분이 좋아서 빵빵빵 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7발 다 쐈어요. 근데 유태인은 뭐를 알았냐면 그 총은 총알이 몇 알밖에 들을 수밖에 없다? 7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7발이 다 쏜 걸 다 계산한 그 유대인은 그 강도를 줌을 확 때리고 뺏었어요. 그리고 도망치는데 그때 강도 갑자기 일어나서 총을 갖고 쏠려고 그러는데 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순간적인 순발력도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유태인이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문 종합 영어를 달달달 외워서 생기는 지혜도 아니고 수학의 정석을 공부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그 삶을 지하 명철로 지식으로 건축하고 오늘과 내일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시간이 중요해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시테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그래서 지혜가 생기게 되면 뭐가 생기냐? 이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잘 준비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유대인, 그 강도 만났을 때 분별했죠. 그냥 했다가는 돈 뺏기고 찾을 수 없겠구나. 근데 뭘 분별하면 그 권총은 그 권총은 탄알이 7알밖에 들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을 딱 알았죠. 근데 만약 그가 대들걸 했을 땐 죽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들 지혜를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재정도 갖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지혜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은 어느 그늘에 앉아 있다고요? 돈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어디 나오냐? 전도서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에 앉아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예, 또 탈무드에 다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지혜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인인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예, 물건을 받아갖고서 물건을 사갖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또 마진을 남겨서 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노마를 갔는데 엄청난 돈을 갖고 갔습니다. 근데 그 그분은 로마에 은행 계좌가 없었던 거예요. 탈무드가 나올 시대에는 그게 금융 시스템이 발달되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을 사러 그 엄청난 돈을 갖고 갔는데 이제 물건을 사고 빨리 이제 자기 예루살렘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정보가 들어왔어요. 야, 한 2-3일 후부터 이틀 후부터 일주일간 뭐냐면 바겐 세일을 한다. 예를 들자면 10,000원을 갖고서 하나를 산 것을 바겐 세일인데 특별 바겐 세일에서 한 개 10,000원을 갖고 5개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건을 10,000개를 산 거라면 50,000개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00개, 50,000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태인, 하나님의 하나님 경외하는 그분이 어떻게 되면 바겐셀러를 물건을 사겠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강도들이 보면 훔쳐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는 사람이 없는 어떤 지역으로 갔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리고 땅을 봤어요. 거기다가 일부분 그를 묻어놨어요. 뭘 묻어놨냐면 갖고 온 것을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두 군데다가 파놨거든요. 하나는 그쪽에 파고 또 다른 데다 묻어놨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와서 딱 보니까 하나는 은하 300개 묻어놨는데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질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멀리 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을 가서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을 뭐가 나면 이 사람이 내 걸 은하를 300개를 훔쳐갔구나를 직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면 찾아갔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온 상인인데 당신에게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은하를 300개를 땅에 묻어놨는데 금화가 12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금화 1200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제 몰래 그 은하 300개를 몰래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 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 금화 1200개를 맡아주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믿을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그냥 묻어놓던 은하 묻어놓던 땅에 거기 가서 묻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범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 묻으면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또 갖고 가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만약 그 은하 300개가 없어지고 이 사람 유태인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모르는 줄 알고서 근데 그분이 이제 일부러 밥을 사 먹으러 간 거 유태인은.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그 범인 있잖아요. 은하를 훔친 사람은 금화 1200개가 탐나고서 어떻게 되면 다시 그 훔쳤던 장소에 가서 은하 300개를 묻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유태인이 금화 1200개를 갖고 묻어놓을 때 은하 300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놓지 않겠는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은하 300개를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놨거든요.
그 유태인은 그날 와서 어떻게 됐냐. 밥 먹고 저녁에 왔고서 그 땅을 파서 잃어버렸던 은하 300개를 다시 찾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예. 지혜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 유태인은 그 은하 300개를 찾고 또 금화 1200개를 잘 간직해갖고서 그 물건을 잘 사갖고서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는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꾸짖지 않고 후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잠언 13장 2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그늘에 앉아있는 것은 돈의 그늘에 아래에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서 여러분의 삶을 잘 건축하고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 나오냐?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는 지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두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 한 번밖에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혜 있는 자들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 귀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1장 20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여러분들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딱 떠오릅니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고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듯이 부으십니다. 근데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사업, 직장,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잠언 4장 6절 봅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들, 예, 동물 왕국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만화가 있었는데 동물 전쟁이 나와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그 다음에 공중나는 새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 동물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동물 왕국의 왕은 사자였어요. 근데 그 동물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예, 그 동물 왕국에는 늑대와 여우가 있었어요. 근데 늑대와 여우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보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요. 서로 뭐냐면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야단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것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화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동물왕국의 왕 사자가, 예,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는데 드셨는데, 예, 중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법칙은 중병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왕에게, 예, 병문안을 오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동물들이. 근데 모든 동물들이 사자에게 다 왔습니다. 딱 보는데 늑대 딱 보니까 여우가 아직 안 왔네. 여우가 아직 안 왔어. 예, 그래서 여우가 보이지 않았어요. 늑대는 미소를 띠기 시작했어요. 손을 딱 치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예, 사자왕이시여, 여우가 문병을 오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엄한 벌을 내려가 이번에 본보기로 사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왕이 좀 중병 들었다고 그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자왕은 정말 서운했어요.
요에 대한 늑대 말을 듣다 보니까 요만 보면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냐? 여호가 딱 나타난 거예요. 예. 여호가 딱 나타났습니다. 예. 그때 사장이 뭐라고 하면 진짜 감정이 안 좋잖아요. 내 이놈 왜 이제 왔는지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때 여호는 딱 분별과 지혜가 딱 생긴 거예요. 뭐가 되면 분명히 늑대가 작업 들어갔다. 나 공경에 빠뜨려 나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하는 걸 딱 계산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가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대왕님, 사자 대왕님께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고칠 약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왕은 물어봅니다. 그 여호에게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고치는 약을 알아봤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 그 약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가 대답했습니다. 늑대의 가죽을 벗겨서 뒤집어 쓰고 있으면 낫게 됩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면 저 늑대를 잡으라 하고서 늑대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온수 맺히지 마십시오. 서로 물고 뜯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늑대 가죽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사자왕이 나을 수 있나요? 안 난다면 여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혜는 어떤 경우에는 순발력도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에 갑자기 여러분들 뭔가 고민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으로 학習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그 늑대와 사자와는 어떻게 보면 늑대는 죽고 여호는 사는 것으로 끝났어요. 한마디 여호는 뭐냐면 지혜가 있어서 분별을 잘해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를 죽이고 여호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라서 살아난 게 아니라 분별과 상황 파악과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다 다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건축하고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 전략을 갖고 여러분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으로 여러분들 삶을 건축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잠언 20장 18절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러분들 유럽의 한 유명한 설교가가 계셨습니다. 일리안 목사이신데 그분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불치병이죠. 고치지 못하니까 불치잖아요. 불치병을 걸렸어요.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전략적인 사고방식으로 4가지를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살겠다. 그리고 그분은 평생 동안 이 4가지 전략을 갖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I will never complain. 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I keep the home light. 내 가정을, 교회도 밝아야 되지만 내 가정도 밝게 만들며 살겠다. 그게 유지하며 살겠다고 전략을 세웠어요. 세 번째는 I will count my blessings from God.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세면서 살겠다. 여러분들 찬송가 있죠? 받은 복을 모아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난 받은 복만 세워 살겠다. 예. 없는 것 따위며 살지 아니고 받은 것에 대해서 세면서 감사하며 살겠다. 네 번째는 I will try to turn it to gain. 나의 모든 시련을 좋은 것으로 얻는 것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분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은혜성 속의 여러분들의 전략은 세 가지로 사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강조한 건데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안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도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삼총사인데 지혜의 명철 직전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너에게 더하시라. 좋은 걸 다 채우십니다. 이 전략을 갖고 여러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12월 달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2022년을 어떻게 승리로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회사, 직장, 일터, 재정계획, 건강계획을 지금부터 다 세우십시오. 그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